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기에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순종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7교회에 편지로 보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사도 요한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부끄럽게도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는 것은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받은 죄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가서 또 그 죄에 동일하게 짓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나가서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말은 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죄진 것을 생각하니 돈 100만 원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죄 지은 그것이 더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죄 짓는 삶을 살았던 내가 그 삶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만 나면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 아파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옛날에도 알았지만 오늘 또 다시 확인하게 됐는데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개를 해서 오늘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죄악의 짐을 많이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7교회를 통하여 내가 속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7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 나 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상급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은 책망만 받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육과 영이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떠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때에 그래 너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이 가장 각색이죠. 신앙이 좁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은 내 신앙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전혀 나 너 모른다. 모른다는 말은 진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선모나 교회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 천국에 올라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만학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지만 견뎌낸 교회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주님을 위하여 궁핍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신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또 주님은 칭찬하셨고, 사람들의 비방과 해방과 그리고 악한 행위가 있어서 이 모든 성도들을 괴롭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여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장차받을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기까지 했다. 왜?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라고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따뜻한 말씀으로 사람들처럼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속여버리는 이중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표현을 빌린다는 그런 진실하게 성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시대에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것이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라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죠. 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전제라는 말은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거기에다가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 피를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바칩니다. 이제 남은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런 교회의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니까 큰 일을 할 것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큰 일에만 관심이 있다. 작은 일에는 내 옆에서 말하지 말라. 신경질이 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에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작은 일이라고 업신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충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은 일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일을 맡겨주셔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로 인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순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께 충성할 일이 있을 때에 불평하거나 인색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말 많은 사람으로 충성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큰 일처럼 받아주시는, 우리가 큰 일을 해 본들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여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물이 귀한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은 그렇게 별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입니다. 값비싼 것은 대접할 수 없지만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그릇으로 목사님을 대접했더니 목사님이 그 냉수를 마시고 나서 집사님 내가 축복기도 했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하여 미리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대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니까 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교회의 작은 일은 작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그분은 작은 사람도 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을 만들고 작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정 목사가 준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종에게는 하나님의 나팔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속을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또 능력 주심으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화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과 박해와 순교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박해 시대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겠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전파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이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투하를 하게 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사람의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충성해야 된다는 귀한 직분이니까 직분 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그 당시 2000년 전에 흘러간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땅에서 사는 것이고 다른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충성하라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것인가? 절대로는.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성에 계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가 아무리 박해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10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지옥에 들어가도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적은 것을 주고 그 사람한테 많은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을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큰 것으로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을 향한 원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게만 엎어서 깨트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갖다 가룟 유다가 못되게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살았죠. 그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마띠아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서 11명이었는데 한 명이 모자란 사도들 처음에 우리 주님이 임명하셨던 것처럼 12명을 만드셨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온 세계의 복음이 증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만 구원받으라고 너를 구원해 준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나만 구원받았다고 신난다고 집에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춤추고 찬송하고 난리치지 마라.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함께 가야지. 함께 어디를 천국에. 전도에 대해서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였던 접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일어서는 넘어지고 좀 걷는 것 같으면 또 넘어져서 이마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훈장을 이렇게 달고 다니고 계단 올라가다 또 어지러운 흉터니까 뒤로 넘어져서 머리도 별로 없는데 여기 이게 다 뭉개져 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져나.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종된 사명 주셨으니 감당하게 건강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파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집안에서조차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서 깨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게 어떻게 제 주의 종이 할 일입니까? 주님,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제가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지금도 새벽마다 계속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그것이 뭐 그렇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짧은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너무 쉽게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쳐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천국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였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백 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신앙을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시시때때로 버리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가끔이라도 버리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네가 여기 천국 올 때가 됐다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예배드리다가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거기가 여기 일보다 더 바쁘. 가정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야 되겠다 지금 와야 된다 하시면 우리는 잠자다가 천국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호흡을 하는 동안 시간이 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아팠어요. 예 저도 많이 아파봤습니다. 저도 잠깐 동안 죽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지금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네가 복음 더 전해요.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많이 있고 성경을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네가 전도해서 네 가문도 다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정신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방인 취급당합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정신문 중에 총선인데 자기네들이 총선으로 타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제사 지내고 뭐 절할 때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여기 오셔야 되지 왜 안 오시냐고. 아 그럼 기독교식으로 다 바꿉시다. 내가 가서 예배인다고 다 하랍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혹은 대학 입시나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아니 나는 아직 젊어서 짝을 못 찾았는데 짝을 찾기 위해서는 연애도 해야 되니까 연애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내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없고 신앙의 정절을 찾을 수 없다면 나는 심각한 사람인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신앙의 정절을 이제부터라도 지킬 수 있어야. 요즘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진화론과 세속적인 사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인데 어떻게 과학을 통하여 나온 물증 그런 걸 쳐다보고 그걸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느냐고. 너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가 살아있다 신이다 말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천국 가면 알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면 네가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부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고서야 그제서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안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지만은 아직 죽지 않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형제들이 있으니까 누구로 하여금 거기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심으로 내 형제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있는 네가 그런 걱정을 일이 아니지. 그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더라. 네가 간청한다고 여기서 네 기도가 간청한다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여기는 때가 늦었다. 여러분, 때 늦은 기도,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저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